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와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고 그것이 너무 크게 내 안에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용서가 잘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이 왕궁에 입성한 나이를 10대 중후반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30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거의 20대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그것도 단순히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상금이 걸린 채로, 그리고 자기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자기의 친척들까지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마 10년 이상을 다윗은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20대 꿈을 꿀 수가 없었죠.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첫 번째 아내 미갈을 얻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죠. 공주죠. 그런데 첫 번째 아내를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자기 자신 때문에, 다윗 때문에 사울이 그 당시에 제사를 주관했던,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보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던데, 여러분,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것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마을이 완전히 도륙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 친척들은 더 이상 고향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번 정착하면 거기서 평생 살았죠. 그런데 그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이런 사울을 향하여 원수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원수라는 표현이 총 85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시편 하나만 좀 보면 시편 6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원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바로 오늘 26장을 읽었는데 24장을 보면 원수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드디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그 굴에서 멀리 떨어진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살려줬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이 나를 살려줬구나, 정말 고맙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26장 얼마 시간이 지나자 사울의 마음이 또 바뀌어요. 26장 1절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선발한 3,000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특공대죠, 특공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10광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2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 깊숙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때 성경은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함께 간 아비새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찔러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아비새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아비새의 원수이기도 해요. 사울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고향 땅에 못 살아요. 자기 아버지 다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다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얼마나 억하심정이 들겠어요. 근데 지금 그 사울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창을 한번 팍 들어서 그대로 명치를 향하여 꽂으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죠. 아비새는 그것도 한 번 살려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배신하는 이 사울이 너무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해요.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다시 사울을 살려줘요.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서 또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그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울은 다시금 다윗에게 내가 너를 쫓았던 게 잘못됐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정말 다윗을 안 쫓았나요?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 도저히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이제 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망명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계속 뒤쫓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블레셋 땅으로 이제 400명의 사람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아비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다윗의 신복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봐요, 내가 몰았잖아요. 아니,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이 고생 안 차잖아요. 지금 내 말을 들었으면 우리 애들 이렇게 고생 안 시키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리면서 그런 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이 급속도로 이 비용이 올라서 어떤 가정은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본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가정들이 있죠. 그러면 주로 손해를 본 가정들은
아니 당신 말이야, 그때 내가 집 사자고 할 때 샀어야지. 그런 대화를 한두 번씩은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 그래도 다윗, 역시 죽은 다윗이 잘했어 잘한 거야, 잘했어,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다윗에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은혜롭게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 많이는 용서를 해줬는데 다시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다시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심지어는 이런 용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있죠. 그렇다 보니 용서하는 것보다도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또 오는데 좌회전 신호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런데 빨간불이에요. 만약에 뒤에 두 대의 차가 서 있지 않았으면 제가 급해서, 오늘 좀 제가 늦었거든요. 급해서 좌회전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대의 차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블랙박스로 찍더라고요. 그것보다도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일 줄 알고 제가 신호를 지키고 좀 늦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뭔가 정의롭지 못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사람이 요즘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좌회전 깜빡이 신호를 안 넣고도 안 넣었다고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해가지고 그걸 냈다고 하는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윗처럼 하면 바보이고 다윗의 부하들이나 아비새의 생각이 훨씬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의 본문에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 만약에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볼까요? 아마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와 정말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을 아껴주던 요나단에게는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다윗은 원수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다윗을 또 쫓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다윗은 쿠데타로 왕이 되었다고 리더십이 정통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으로 대할 때 당장 속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무엇보다도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제는 상대방 쪽에서 나를 원수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보복에 또 보복을 하게 되죠.
원수의 골은 더욱 깊어지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언제 보복을 당할지는 몰라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내가 직접 갚는 것은 우리 인생에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2번이나 옆에서 부추길 때마다 그것을 막아서고 대신 사울을 살려주는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서를 넘어 다윗이 한 행동은 선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이 자신에게 어떻게 선을 베푸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24장 17절 21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 자신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선을 베푸는 거라고 알았어요. 비록 시간이 지나 변심했지만 적어도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고 죽는 갈등의 일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2번씩이나 선을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게 그는 하나님의 손수 기름 부은 받을 사울이 비록 자기를 그렇게 괴롭고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장 6절과 26장 9절에서 동일하게 부하들을 막아설 때도 동일하게 언급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실제로 2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맡긴 대로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로 성경을 읽고 반응하냐면, 아 그래 역시 다윗이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게 맞구나 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울을 만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용서가 잘 되십니까? 다윗처럼 잘 되시나요? 이제 다윗처럼 여러분 겪어보시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에이 다윗이니까 그런 거지, 그 다윗이니까 가는 거야, 난 다윗이 아니야 라고 또 그렇게 하는 걸 포기해요. 그리고 원래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윗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들 중에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용서가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자기를 향하여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것들을 한 방에 그냥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를 지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5장 10절은 분명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한 주인이 그 사람을 다 탕감해 줘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내 돈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심판장 앞에 나가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1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멱살 잡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어때요? 멱살 잡을만 해요? 안 해요? 뭐 몇백만 원 정도는 멱살 안 잡아도 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멱살 잡을만 하죠? 하늘빛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인자하셔서 그 정도는 다. 자,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뭐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0달란트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자, 1데나리온이 아까 10만 원이죠? 그러면 6,000데나리온 하면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6억. 자, 거기에 공이 4개가 더 붙어요. 60억, 600억, 6천억, 6조.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값으로 매긴다면 꼭 그 정도는 이렇게 가지만 똑같지는 않겠지만 6조 정도 된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제가 그 설교문을 보니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아마 베드로가 그 12 제자 중에 그런 6번을 용서했는데 똑같이 베드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게 가룟 유다인지 그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로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내 옆에 있어요. 주로 내 주변에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원수예요.
저희 집에도 왼수가 3명이 있습니다. 24살짜리, 22살짜리, 21살짜리. 했던 행동을 또 반복하고, 분명히 얘가 어제는 와서 아버지 다음부터는 제가 안 그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뭔가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네가 정말로 그 사람이 다시금 7번을 또 그런 행동을, 7번째 그런 행동을 할 때 뭘 생각해라? 너를 용서해 준 10,000달란트를 생각해라. 그 사람의 행동만 생각하면 우리는 선으로 그 악에 대하여 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자,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악이 있고 두 번째 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악은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나쁜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자, 첫 번째 악은 뭘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할 때 그 악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쪽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냐면, 우리도 같이 맞대응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생겨요. 그리고 그 원수가 뭔가 잘못됐을 때는 이거 진짜 잘됐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한번 해줘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안에는 이런 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왕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과 압살롬을 다룬 이야기예요. 진 에드워드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다루신 것이다. 다윗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악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다루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했는데, 그 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선은요, 여러분 집에 다 샴푸 있으시죠? 샴푸의 용량이 저희 안방의 샴푸의 용량은 제가 아주 이만해요. 저희 바깥 화장실에 있는 샴푸 용량은 이만해요. 애들이 쓰는 샴푸 용량은. 그걸 보면서 사람마다 선함의 용량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50ml, 어떤 사람은 100ml, 어떤 사람은 250ml, 어떤 사람은 1리터. 베드로도 아마 선함의 용량이 많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용서를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죠. 저 같았으면 그냥 한 2번째 물어봤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선함의 용량이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선함의 용량이 정말 100% 채워질 수 있느냐? 10,000달란트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이 내 삶 속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악으로 악을 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선포될 때, 내 안에 비로소 그 선이 100%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오늘 바울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성도님은요, 60대 좀 넘으신 성도님이신데 아들이 좀 잘 나가요. 그래서 좀 좋은 동네에 살아요. 서울에 잘 나가는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 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몇 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뭐 재혼하니까 좋잖아요, 엄마로서. 근데 이 재혼한 이 여자가 이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아들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이 재혼한 여자에게는 자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애쓰게 자식을 가르쳐 놨는데,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자식이 됐는데, 매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다 자기 자식의 그 애씀을 다 거기다 주는 것 같으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잘 섬기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또 순종을 잘하세요. 그래서 매번 본인이 할 수 있는 김치도 때가 되면 가서 보내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래도 계속 잘 섬겼는데, 이제 이분 안에 어떻게 대화하는 가운데 더 틀어지게 됐어요,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전에는 찾아오지 않기면 전화라도 했는데, 아이 뭐 전화도 안 하고 이제 전화를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며느리분들 막 이해하시겠죠? 그런 상황에 며느리 입장에서 가능하잖아요. 이 집사님 안에 최근에 이 10,000달란트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 며느리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이 집사님 찾아와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제가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전화번호를 바꿔서 전화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봐서 며느리 전화번호 받아서 다시금 전화를 했는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오랫동안 연락 없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며느리 좀 대답을 해보세요. 안 받죠 당연히. 그래서 문자를 남겼대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까 너랑 통화를 좀 하고 싶다. 그 다음에야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 안에 정말로 진심으로 그 며느리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고 며느리하고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한 달 후에가 이 집사님의 생일이었나 봐요. 그 며느리가 자기 집 근처에 아주 거한 식당에 초대를 해서 생일잔치를 정말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요, 몇십 장을 보냈더라고요. 아니 왜 보내? 한 장만 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게 너무 기뻐서.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잘 모릅니다.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요,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래도 용서를 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아마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나름대로 참 용서를 하려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 대상이 누가 됐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애쓰십니다. 정말로 그 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벌써 수백 번 멱살을 잡아도 잡았겠죠. 그런데 멱살을 잡다가도 그 멱살을 다시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놓고, 멱살을 마음속으로죠, 마음속으로 멱살을 잡았다가 또 놓고, 아마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지금 역사를 잡으려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오죽했으면 그럴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이 아니라 10,000달란트에 나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선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